2017년 겨울 레이기 결정연구 메시지 7번입니다. 제목은 속죄제물의 실제, 노뱀, 마귀를 멸망시킴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7번에 전이란 부담 3가지를 먼저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한 인격과 한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모든 재물들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인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한 길은 모든 문제들, 우리의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물의 실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는 특별히 이 메시지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의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두 번째,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뱀의 본성의 문제를 처리하며, 세 번째,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들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마귀 자체를 멸망시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 뱀의 본성, 마귀의 일들, 마귀 자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사탄은 멸망당했고 죄는 심판받았으며 옛뱀 사탄인 하나님의 대적자는 불못에 묶였다는 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타락하여 죄의 총체, 죄 자체에 있던 이런 병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부담은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죄의 문제, 뱀의 운성, 마귀의 일들, 마귀 자체를 멸망시켰던 이 사실들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에, 이 비밀의 시대에 여전히 사탄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된 책임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이들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동물의 피는 하나의 예표였죠. 그래서 1년을 덮는 데 유효했지만 신약에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고 주님의 승리를 증언한 말로 이기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피를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다시 한번 속죄제물의 실제, 노뱀, 마귀를 멸망시킴입니다. 노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노마자 1번, 2번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제물의 실제를 말하고 있으며 로마자 3번은 바로 노뱀의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4번과 5번은 마귀의 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바로 마귀 자체를 멸망시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 2번에서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네 가지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1, 2번에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죄의 문제를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 안에서 이 죄는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는 노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노뱀의 예표로서 이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뱀의 본성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심지어 마귀 자체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노마자 1번에서 이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제거했습니다. 즉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죄 자체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죽으신 것이며 그분께서 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노뱀이 행체에 있어서 뱀이었듯이 모양에 있어서 죄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은 죄인이셨습니다. 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마지막 3시간 동안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죄가 되셔서 육체 안에서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악될 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 곧 죄의 조성체, 죄의 체현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한 번만에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로마자 2번은 죄를 유죄 판결하심이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죄의 요소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가 되셨습니까? 우리 육체는 제약된 육체이지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만 로마서 8장 3절에 제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삼위일 하나님께서 제약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제 육체의 모양에 있었으만 죄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사람의 죄의 본성은 갖지 않으시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육체의 모양, 곧 제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유죄 판결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제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제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매우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육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였고 창세기 6장이 올 때 타락한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어렵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인류는 단지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죄를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실제로 죄의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육체의 형체와 모양만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육체의 형체와 모양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모양에 있어서만 죄와 사탄과 세상에 간접적으로 연관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이러한 노뱀의 예표입니다. 뱀의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 뱀의 형태로 죽으셨습니다. 곧 제6체의 모양으로 보내주심 받으신 그리스도죠. 민수기 2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셨죠.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볼 때에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놋뱀이 있죠. 곧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들어 올려진 이 놋뱀이 오늘날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의 형태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사람들인 우리는 사실상 뱀과 같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뱀의 도구의 요소가 없이 뱀의 형체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놋뱀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에서 장대 위에 들어 올려진 놋뱀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들어 올리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 모두는 옛뱀, 곧 사탄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성 안에 옛뱀의 독을 가진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한 인류 전체가 독이 있는 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뱀들인 우리는 대속자, 즉 뱀의 행체는 있으나 뱀의 독은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속자는 우리의 뱀과 같은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 뱀의 형체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임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놋뱀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영혼을 충족시키는데 이는 어린 양이 순수하고 완전하며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놋뱀으로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속죄 제물의 실제이십니다. 로마자 4번은 마귀의 일을 제거함입니다. 마귀에서 나온 일을 제거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마귀가 자연현상 뒤에 숨어있죠. 이러한 마귀를 꾸짖는 것이고 끝내는 것이며 파멸시키는 것이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옛날부터 계속 죄를 지어왔고 죄인들을 낳고 죄짓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 악한 자 마귀가 시작한 죄를 유죄 판결하셨고 죄의 권세 곧 마귀의 죄의 본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제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 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에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마귀의 일을 없애고 계셨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이 제거하시기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파멸시키기 위해, 해체시키기 위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죄인을 처리하시고 마귀의 일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시는 모든 곳에서 마귀에서 나온 일을 제거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은 자주 명확하지 않고 사탄은 항상 자연현상 뒤에 숨어 있죠. 그러나 주 예수님의 베드로의 말을 꾸짖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며 풍랑을 꾸짖을 때 확실히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자님들, 주님께서 가신 곳마다 마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탄이 쫓겨났으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주님, 사탄이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마귀의 제약된 행위들을 파멸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마귀 자체를 멸망시킴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 자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옛 뱀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마귀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멸망시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효하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깨뜨리시고 쓸모없게 하시고 바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가 멸망당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고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행체에 있어서 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옛범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뱀의 모양으로 죽으신 주 예수님은 마귀를 처리하셨고 사탄의 조직인 세상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 옛사람, 모든 피조물, 마귀, 세상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육체를 입은 사람, 마지막 아담, 피조물, 뱀의 모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 예수님은 사탄 마귀 옛뱀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옛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켰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마귀에서 나온 이를 제거했고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 자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